아, 벌써 실장이 됐네요. 밖에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6장까지 봤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구원은 그 우리가 생명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러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대 불행이죠. 불행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육체가 이게 그 죽는 것,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그 영벌을 받는 것,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 아담의 그 범죄 이후 지금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 육체의 죽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최대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죽음의 불행에서 우리가 인간이 벗어나는 그 방법,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인데, 그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그 방법은 오직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곧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뭐 많은 그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 대원리가 의인은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인은 죄에 대한 그 심판,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곧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에는 크게 보면 또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이 시작이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다른 것이 또 새롭게 무엇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또는 다른 말로 새 생명을 얻는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가 더 풍성한 그러한 구원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뭐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고난 또는 역경을 이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몸까지도 새로운 몸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장차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확실하게 참여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뭐 인간의 어떤 다른 수단이나 방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받은 구원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는데 또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그 윤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엇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째 삶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삶의 기준 또는 다른 말로 삶의 표준.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의 이유 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그와 같이 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삶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뭐라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네,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지 갖는 거예요. 갖추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게 생활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 그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불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했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대를 계산할 때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 그다음에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예수님 믿기 전,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우리는 첫째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떻게 되는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 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도 빛이라. 빛.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또는 상태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자녀로서 살아야 돼. 우리가 빛이 되었으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야지. 응?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빛이 안 나. 그러면 정말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빛이 됐으면 뭐 자연스럽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빛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 또는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죠.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그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은 곧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을 담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삶의 기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빛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가 또는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반대로 얘기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면 안 돼요? 이미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그렇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의를 향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백성 또는 하나님께 속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그 영접하는 것 또는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물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는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그 선포 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례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세례가 씻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또는 그 세례가 물속에 잠긴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는 그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속한다. 그에게 속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aptism into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잠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세례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은 물론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걸로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같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대가를 같이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위한 의의 도구로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의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담 이후 죄에 속하여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네,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려고 그래?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은 이제 우리 자유로운 그런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다시 또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겠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우리가 왜 다시 또 죄의 종이 되겠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러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네, 물론 그렇지 12장인데 사실은 그 율법이라 율법이 진짜 율법이 이제 구약에서도 벌써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러면 율법을 그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핵심적인 그 정식 율법에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형식적인 의미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에요. 근데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냥 같은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이유는 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산다.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이지만은 우선 큰 줄거리를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에 이미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거부해야 돼요? 죄의 유혹 또는 시험을 거부하라. 그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다시는 그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대신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그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뭐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리빙스턴 같이 나를 이 앞에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까? 제단 앞에 갖다 놓으면 됩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기려 하지도 않았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종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아까 이미 우리가 본 바인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이 주인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거부할 아, 수는 있는 이제 조금 있다, 좀 기다려라. 아직 이제 그거 좀 그게 로마서 7장, 8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왜? 예를 들면 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으로 예. 되셨다.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아멘.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죄와 악의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야. 이 세상에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잖아. 아멘. 거기서 계속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 죄에서 해방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어요. 성령. 그렇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는 죄가 물러가고 쫓겨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거부하는 거라. 죄의 시험과 유혹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이미. 되었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곧 배우는 7장, 8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도 연약하다 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그 정신도 연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잘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약해서 거기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그런 삶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과 유혹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거든, 유혹을 하거든. 우리는 그걸 싸워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악의 세력은 강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우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가 왜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생각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게 큰 요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7장,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이제 큰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8장을 해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 의의 또 무기 또는 도구야.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와 같이 새 사람이 된 나를 다시 죄에게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죽음이라.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새 사람 된 나 자신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 그 대신에 새 사람 된 나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제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거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돼. 거룩함, 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게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안에서 계속 있으면 결국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어.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그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건 7장이지. 6장 14절. 6장 14절. 이게 생활에 녹아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자, 일단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야. 주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해주지만, 또한 동시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율법은 어떻게 해? 그렇지, 정죄하는 거라.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죄이냐? 그 다음에 정죄한 다음엔 어떻게 해? 죽이는 거야.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너 죄이냐,
너 이거 그걸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지은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법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해서 죽는 거라. 율법을 의지하는. 참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은 이제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율법의 그 지배 아래 있지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또한 율법의 지배에서도 벗어났다. 7장에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또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7장 8장은 로마서 6장 14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7장 8장 계속 그 이어져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 또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성경에 있는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규칙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라.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면 그게 율법이 정말 지켜지는가? 그것을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안 된다는 거라. 아까 우리가 이미 봤죠? 율법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 왜? 우리 잘못을 지적하니까.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고 하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야?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율법은 뭐라 하냐? 너 율법 안 지켰잖아.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라. 결국 뭡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걸 의지해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열심히 지키면은 율법이 너 잘했어. 의인이야. 너는 이제 복을 받아야 돼. 영생도 얻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율법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율법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다. 왜? 못 지키니까. 율법은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비교시키는 거야. 자, 율법을 유대인들은 의지해. 그걸 의지하는 거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복을 영생의 복을 큰 복을 줄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서 7장의 핵심 요점은 그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라. 알면서 사람이 알면서도 못해. 왜 그래?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걸 알지만 그걸 못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뭡니까? 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우선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정도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장은 한마디로 이건 7장, 8장은 한마디로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방법과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삶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율법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자, 그러면
7장을 우선 제가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본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계, 그 다음에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걸 얘기해요. 일단 한번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의 은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됐다겠어요? 죄에서 해방됐다겠죠?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에서도 해방됐다는 거라. 그게 이제 1절부터 여기 3절까지, 4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 좀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손평옥 판사님, 목사님 있지만은 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죠. 죽은 사람은 끝이라. 이제 죽으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거야. 그거 무슨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너 무슨 죄 있지? 거기서 재판을 안 하는 거라. 일단 죽으면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법의 원리.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음에 대한 법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해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이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음녀라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으면은 일단은 이제 다른 재혼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그 법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법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해방됐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 있게 되는 그 4절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율법의 그 죄 때문에 죽었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그렇죠? 법에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거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의 모든 그 대가를 치룬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그걸 치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해방시킨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 못해.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렀잖아. 형벌 받은 사람 데려다가 다시 또 형벌을 줍니까? 안 되잖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완전히 다 치른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또 그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해. 거기서 대가를 이미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거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죄의 종이었고 또한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지. 정죄받고 죽어야지. 그런 그 위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 율법 아래.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대가를 다 치렀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죄와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 같이 우리가 같이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케 됐어요. 율법이 우리 더 이상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라. 전에는 죄 때문에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법적으로 볼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법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요걸 얘기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또한 율법의 그 지배 또는 정죄와 심판에서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 예수님에게. 다시 또 율법의 종이 되겠어요? 제 종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다시 또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그걸 지키겠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됐잖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로 가는 거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분이라. 율법은 지키라고만 해놓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고 안 지키면 죽이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라. 그리고 오히려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 은혜를 주시는 거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에게 가야지. 아멘. 그 무서운 율법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지금 바로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라.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면은 율법이 잘했다. 넌 참 의인이구나. 너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5절, 6절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크게 모든 인간을 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 또는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요. 5절은 육신에 속한 사람, 6절은 성령에 속한 사람, 또는 다른 말로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요게 5절이 사실은 7장 전체를 요약한 말입니다. 7장 전체를 요약,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은 8장 전체를 6절 한 절에 요약한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교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5절을 이해하면 7장을 나머지 부분을 다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번역이 조금 좀 밋밋하게 잘 분명하게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다.
육신의 지배하에 그렇지. 요것이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육신 안에. 영어로 봐야 돼. 5절에. For while we were in the flesh. in the flesh. 헬라어에는 분명히 여기 뭐야? 엔테사르키 이게 N이라는 게 인이라는 뜻이거든.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냥 우리말로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육신을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육신 안에 있다.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를 얘기해요. 육신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태어난 아담 이후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 아담 이후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라. 근데 그러한 인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 육신이 주인이니까. 그 다른 말은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될 거야.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 주인이 된 그런 사람. 주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게 근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6절에서는 뭐라 해요? 이제는 여기도 이제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다는 거라.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었다.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육신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인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율법이 이상한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한다. 활동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것이 전에 예수 믿기 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한마디로 죄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그 욕망이 그걸 가리켜요. 왜냐하면 육신 자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 우리 몸을 활동해. 우리 몸 안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육체의 욕망이 그냥 강한 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라. 그걸 얘기해.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그 결과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죄를 짓고 죽는다. 죄를 짓고 죽는다. 그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그 지배 아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그건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이야. 율법이 가르쳐준 죄의 이상하죠? 율법은 원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라. 율법이 오히려 이상한 일을 하는 거라.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엇을 하냐?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켜.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켜. 자기 의를.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욕망, 그 죄의 욕망의 그 종이니까, 육신 안에 있으니까 죄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죽는 거라. 죄를 짓고 죽는 거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신의 일, 많은 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왜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키나요? 자기 의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라. 행할수록 죄를 지니. 그러니까 자기 율법은 원래 하지 말라. 응?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그걸 더 하게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그죠. 어린아이들한테 여기 사과를 갖다 놓고 이거 건들면 안 돼. 그러고서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라.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게 뭔데? 더 궁금한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고 먹어보는 거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라. 율법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걸 더 하고 싶은 거라. 그게 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얘기야. 창세기 3장.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 이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 같이 될까봐 너희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마귀가 뭐라고 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라.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역할이야. 문제는 뭐가 문제야? 타락한 우리 인간이 문제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거 더 하고 싶은 거라.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면 더 해. 하지 말.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울이 한마디로 보이는 인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타락했기 때문이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좀 더 얘기해서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런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고 그런 잘못된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욕망을 못 이기고 죄를 짓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요점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6절 얘기하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7장 핵심 요점을 얘기했으니까 간략하게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이른 것으로 아멘을지니라.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얘기는 이제 예수 믿는 지금 우리는 이제 얽매였던 것,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얽매여 있었는데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됐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 조문, 그러니까 형식적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8장입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자체가 잘못이냐? 한마디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겠었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잠깐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에 의해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요. 아담 이후 우리가 모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속여. 그리고서는 오히려 계명까지도 율법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욕망을 갖게 일으켜.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죽게 한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다음 9절 봅시다. 9절부터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잠깐. 전에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니까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큰 소리 치며 다니는 거라. 자기가 잘했다고. 그런데 계명을 알고 보니까 계명이 이르렀다.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이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나는 죽었어. 계명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0절 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가 내가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11절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제가 얘기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네. 그래서 13절 같이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걸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게 실감나게 그 나라는 표현으로 현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점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는 죄, 그게 무서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죄를 짓고 죽게 한다. 그 얘기가 여기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잠깐. 여기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그러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죄의 종이 된 내가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영적인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무슨 뜻이요? 죄의 종이 되었다. 그게 우리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러한 인간,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아니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니. 잠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의고 선이고를 알고 그걸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잠깐. 여기서 바로 확실하게 바울은 얘기해.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 속 중심에 있는 죄가 문제다. 18절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냐하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잠깐 여기 이와 같이 여기서는 마음 머리로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육체가 몸이 안 따른다. 이 육체가 그것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가 그 속에 있다. 마음 중심에 있어. 그래서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해. 그래서 이렇게 그 죄의 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잠깐.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을 아는 모든 인간의 애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파선된 것 같이 비참한 사람. 그래서 내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야 돼.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몸.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오직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돼. 그럼 누가 그렇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느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제 법의 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그런데 요 마음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myself with my mind am serving the law of God. 마인드. 헬라어로는 이게 노이라는 것은 이성, 생각.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 이거. 마음으로,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육신, 우리 타락한 인간성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종노릇다 하고 있다. 죄의 법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그 심판을 받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미리 그냥 한마디 제가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7장은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자, 율법을 의지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걸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다. 8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율법을 의지해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왜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